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기쁜 소식인 더불어 한길 축제를 발표합니다. 여러분, 주제는 오늘 본문 잠언서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이 말씀과 함께 아직까지 이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모두가 함께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에는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한장할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 싼 가격에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나쁜 소식, 수술이 시원찮아서 다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장할 소식, 그 수술한 사람이 뉴스에서 돌팔이라고 잡혀갑니다. 좋은 소식, 우리 자녀가 상을 탔습니다. 나쁜 소식, 옆에 자녀도 함께 타왔습니다. 한장할 소식, 학교에서 아이들 기살린다고 전교생에게 다 주었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 없이 슬쩍 버렸습니다. 나쁜 소식, 그 버린 것을 CCTV로 잡혔습니다. 한장할 소식, 그 장면이 양심을 버린 사람 편으로 9시 뉴스에 나온 것입니다. 좋은 소식, 살다 처음으로 남편이 꽃을 가져왔습니다. 나쁜 소식, 근데 국화꽃만 있는 것입니다. 한장할 소식, 장례식장 갔다가 아까워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늘 좋은 소식만, 기쁜 소식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난 후에도 이 종전 소식을 듣지 못하여서 29년 동안 필리핀 루방섬 정글에 은신해 있다가 짐승처럼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일본 군인으로서 중위 오노다 히로시입니다. 그가 일본군 장교로서 22살 때에 필리핀에 파견되어서 29년이 지난 1974년 그의 나이 52세 때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났고 또 일본이 경제 대국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가 나이 52세까지 이 깊은 동굴에 숨어서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보다 더한 비극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에 끌려가는 자를 자유케 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전쟁은 끝이 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죄와 사망을 이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이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람들의 자세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기 때문 것입니다. 복음, 이것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소식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이 소식은 그 어떤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인류는 죄로 인해서 죽고, 또 죄로 인해서 병들고, 죄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죄로 인해서 서로를 죽이고, 죄로 인해서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의 근원,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에게 가장 값진 소식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온 인류가 알아야 할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또한 주님 오실 날이 더욱더 가깝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고 주의 복된 소식이 온 세상에게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우리는 누구나 다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장 11절 말씀, 잠언서 24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멘. 너는 사망으로 죽는다는 것이죠. 살육을 당하게 된 자,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는 누구나 다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운명을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죽음의 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아주 작은 아이, 어린이까지 이 죽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죽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인 것이죠. 우리 자신도 모르게 누구나 다 죽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의 가장 가까운 나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나의 가족이나 나의 남편, 아내, 또한 부모님, 자녀들, 우리 이웃, 우리 친구들이 죽는다는 이 사실은 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작년 하루 평균에 856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1년을 계산해 보니까 31만 7,800명이 작년에 다 이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20%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31만 명 중에 20%면 6만 명입니다. 6만 명이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간다 하더라도
나머지 25만 명은 사망으로 끌려가서 영원토록 지옥, 형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1년에 6천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인데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1,000만 명이 더 죽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에는 15만 명이 죽고 지금도 똑딱하는 그 순간에 2명, 3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군가의 친척이고 누군가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고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기를 모르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마치 그 죽음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안개와 같다고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개와 같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이 생명이 정말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배부른 사람이든 배고픈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 죄인들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지 않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을 이유가 없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을 구하지 않는다면 또 마귀에게 죽게 될 많은 그 사람들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결과는 우리 자신들에 있어서 비참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사망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우리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망, 이것은 바로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끝은 단지 죽음뿐이라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근데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죽음의 수많은 위협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전하였을까? 단지 죽음이 끝이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결과로 인해서 모든 죄인들은 바로 지옥 형벌을 받기 때문에 지옥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53번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14번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지옥이 없는데 왜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러면 지옥이 없다면 성경은 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며, 또한 지옥이 없다면 모든 죄인들은 기뻐 날뛰게 될 것이며 죽음 이후에 심판을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양심의 법이 지옥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양심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지옥의 실체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그 지옥불이 이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채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 지옥불에 바로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이 간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24장 11절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증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증인의 역할을 신실하게 다 수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우리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증언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반드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 한번 우리 로마서 1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그자에게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복음의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은 그 빚을 갚아야 하는데 그 빚을 누구에게 갚느냐? 어떠한 특정한 그 사람에게 복음을 갚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진 빚이기에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사람, 어떤 사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사람은 내가 구원 받을 자격이 있는지 물어보고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다고 또 학력이 그 수준을 물어보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그리스도인 역시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이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빚은 육신적인 빚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잠언서 2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 통찰하지 못하겠으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또 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저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정말 복음을 몰라서 못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그 일이 창피하거나 또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는지 우리 주님 앞에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 핑계 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핑계댈 명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선이든 악이든 각자가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우리는 보응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충실히 행하는가, 그것을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어떤 변명도 못한 채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변명도 못할 것이고, 또 자신에게 주어질 면류관 그 상급을 빼앗길 때에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7월 11일 울산 울주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큰 개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물어뜯는 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TV를 통해서 여러분 다 보았을 것입니다. 당시 CCTV를 보니까 처음에 이 사고 현장에 우산을 들고 가는 행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피해 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아이는 더 큰 상처를 받았죠. 우산을 이용해서 그 아이를 방어해 주거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빨리 알려야 할 텐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아이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나마 나중에 택배 기사의 도움으로 구출하기는 했으나 이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택배 기사의 말에 의하면 그 개가 거의 그 아이를 잡아 먹으려고 했던 상태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죽어가는 자를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그 자를, 사망으로 끌려가는 그 자를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건져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더불어 한길 축제, 이 전도 축제를 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의 손을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입을 열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발을 옮겨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몸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머릿속에 지식적으로만, 그리고 또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과거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이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할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단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올해는 몇 명을 채우게 전도를 하겠다, 이 전도 목표, 이런 수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죽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지옥 형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자 또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은 단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손은 일하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가 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은 움직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움직이는 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더불어 한길 축제를 통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2022년 하반기
더불어 한길축제 주제,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이 주제를 우리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더불어 한길축제인 전도축제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음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